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서 데려다가 떡을 지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산났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전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을 마감하고도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이 시간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윗이 병든 소년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군대가 아말렉을 쫓는 중에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요. 그들은 그 애굽 사람을 다윗에게로 데려갔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애굽 사람을 만나니까 그를 왕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심으로 정신 들려 다윗이 그 애굽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본문의 13절을 보세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아멘. 요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의 신세, 그의 신상, 그의 민족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너 어디에서 왔냐 물어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 사람이긴 사람인데 뭐라고 했냐면 애굽 소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인 건 알 수 있어요. 근데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어린 나이다 이런 말이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함께 동참한 애굽 소년입니다. 근데 보세요. 잘 보면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애굽의 어디에서, 이집트의 어디에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아말렉이 이집트와 전쟁하는 중에 이겨서 그 꼬마 남자아이를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으로 삼았습니다. 신세도 참 되게 나쁘죠. 왜냐하면 어린아이인데 부모와 헤어지게 되었고 부모가 살아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국 그 주인에 의해서 맨날 끌려다니는 게 뭐냐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자, 왜 신세가 그러냐고 말하냐면 이 아말렉은 바로 유목민족이에요. 다시 말하게 되면 정착하지 않습니다. 한 곳에 정착을 하고 있다면 그가 부모의 소식을 듣거나 친구들을 통해
아말 또는 애굽 사람을 통해 들을 수 있지만 이 아말렉 민족은 한 곳에 정착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계속 떠돌아다녀요. 이렇게 유목 민족은 양을 키우다 동물을 키우다가 다 풀을 뜯어 먹으면 또 옮겨야 돼요. 계속 옮기는 유목 민족. 다윗이 묻잖아요. 이 소년에게 물은 것도 그거예요. 이 다음에 묻기를 그들이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뭐냐면 정착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 갔는지를 다윗도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아말렉 민족이 대단한 유목 민족으로 기동성이 빨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더 안타까운 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으니까 아말렉 주인이 버렸습니다. 결국 이 소년의 결국은 가치가 뭐냐면 물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쓸만하면 버리고 쓸모없으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 주인이 병들어서 노동력을 상실한 그 종에게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주는 등 보살펴야 되고 경제적 지원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가치는 없다고 본 거예요. 왜? 모두 얘한테 왜 이렇게 투자를 해? 또 전쟁에서 이기면 또 하나 데려오면 되기 때문에. 그게 물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쓰다가 깨지면 버리는 것이지. 쓰다가 금가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아말렉 아이의 이 애굽 소년의 삶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조차 인간의 인권 뭐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 들은 다음에 다시 다윗이 애굽 소년에게 묻습니다. 15절을 보세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은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말렉 군대가 어디 있는지 나에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 손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않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맹세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약속을 하라는 거야. 근데 약속의 주체가 나랑 하자 이렇게 왜 이게 한 게 아니에요. 자, 약속합시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라. 그러니까 대단히 들은 건 많다 이런 말이지. 지혜로운 아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혜로운 아이다. 나랑 같이 하면 뭐 종하고 얘 물건이에요. 물건 버렸어요. 주인도 쓰다만 물건처럼 했는데 그 약속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약속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러니까 다윗도 그 말이 아마 움찔했을 거예요. 아니 꼬마애가 무슨 하나님께 하래 저게. 이 먹은 거 속에서 살려줬더니 말이에요. 소년의 신세를 보세요. 애굽 소년이에요. 아말렉의 종입니다. 아말렉은 유목민족이에요. 어떤 특정한 목적이 없다면 거처를 마련하지 않아요. 떠돌아다니는 민족입니다. 타민족에 비해 대단히 야만적이라는 거예요. 그 돌발적인 민족이라는 거예요. 아주 잔인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아말렉을 쫓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의 고향까지 침범해서 자신의 가족들도 한때 다 잡아간 사람이 아말렉이니까 다윗이 벌벌 막 가슴이 끓는 거예요. 이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도 아말렉을 다 전멸시켜야 되는데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기민해서 빨라요. 우리는 정착민도 있고 농경도 하고 유목도 하지만 정착 한 군데에 정착하는 민족이지만 이들은 계속 돌아다니니까 쫓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물은 거죠. 아말렉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 소년에게 끔찍한 일일 거예요. 왜?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의 손에 죽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어린아이가 살 일이 많은데 죽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애굽선이 선택한 것이 선택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내가 다윗 왕의 말처럼
아말렉의 군대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겠다는 거야. 나는 가르쳐 주고 다윗 왕은 당신은 두 가지를 약속해라. 죽이지 말라. 나를 아말렉의 손에 넘기지 말라.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데 나와 하지 말라 이런 말. 나와 누구에게 하라? 하나님께 하라. 이렇게 얘기해. 대단히 지혜롭죠? 할렐루야. 정말 뛰어난, 어디에서 주워 들었는지 대단히 정말 신기해. 이 친구는 성경을 보면서도 보고 싶다는 마음은 들어요. 어떻게 생긴 애인데 이렇게 주워 들은 게 이렇게 많을까? 보세요. 정말 똑똑한 거예요. 응? 나하고 약속하세요. 약속이 뭐 할 건데요? 아말렉 주인도 버렸어요. 이 친구 아프리카에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아마 다윗의 부하나 다윗이 멀고 앉았으면 그는 사막 가운데 죽었을 거예요. 이방 민족에 대해서 누가 취급이나 해주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아말렉의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아말렉이 이긴 줄 알고 그들은 경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죽이지 마세요. 그리고 아말렉의 주인에게 저를 넘기지 마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랑 맹세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다윗은 약속했고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후 보면 완전히 승리합니다. 싹 되찾아와요. 근데 애굽 소녀는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서 죽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없을까요? 그는 자유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놀랍잖아요. 아말렉 민족이 싹 죽거든요. 거기 아말렉 민족 가운데 애굽 소년과 같은 아이들도 많을 거예요. 이렇게 끌려와서 타 민족도 있을 거예요. 아말렉의 종이 되어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살았어요. 대단하잖아요. 다윗도 이 친구는 손을 못 건드렸어요. 다윗의 부하들도 죄 아픈 애인데 무슨 우리가 먹을 걸 주냐?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왜? 다윗이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비록 애굽 소년과 다윗의 약속이에요. 이 애굽 소년은 다윗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딱 한 가지, 거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 있어야 아말렉 군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한마디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전쟁의 승리를 하고 그가 아픈 거 약도 주고 그에게 밥도 주고 그에게 모든 것 공급해서 그를 살려주게 돼요. 아니 그냥 아말렉 주인처럼 버리면 되잖아. 그냥 약속하고 겉으로 하는 척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우린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우리가 무슨 약속이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어주고 인류를 구원하고 예수님처럼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내가 내 삶을 헌신함으로 인류를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이 땅 강북구를 구원하며 서울시를 구원하고 대한민국을 구원, 정말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것도 아니에요. 저에게 뭘 주세요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를 돌봐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89편 34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언약을 깨트리지 내 입으로 말한 것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아멘. 나는 내 약속을 깨트리지 않을 거야. 내 입으로 말한 것 바꾸지 않을 거야. 보세요. 상대에 대한 게 없어요. 너가 깨트린다고 내가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너에 상관없이 나는 깨트리지 않는다. 너 나가 안 받았지? 내가 왜 약속 안 지켰니? 자 둘이 손 걸었는데 너는 왜 안 했니? 너는 왜 약속 안 지켰니? 그런 말이 없어요. 나는 너가 어떠한 반응을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어떠한 반응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할지라도 나는 약속을 깨트리지 않을 거야. 내 입으로 말한 것을 나는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거나 어려움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정말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맨날 우리가 하는 얘기 그거잖아요. 하나님 당해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안 낳아서 저러시나? 정말 왜 그러시나?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이렇게 우리는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서운함도 토로하고 삐지기도 하고 침체하기도 하고 맨날 우리가 툭하면 얘기하는 거 하나님 정말 안 도와주면 나 이제 교회 하나님 보세요. 3일 동안 내가 유예를 주겠습니다. 3일 동안 내가 금식해서 유예를 주는데 그때까지 안 도와주면 알지요? 나 성질 있습니다. 나 말 안 해도 주님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탁 이틀 지났네. 하루 남았어요. 하루 남았으니까 하루 안에 해결 안 해주시면 나 교회에서 못 봅니다. 이제 하나님 서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 서운하지 않는데 혼자 다 해. 혼자 다 하고 그 3일 지났는데 아무런 것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 왜 나를 안 도와주냐고 또 그때부터 다시 울어. 다시 하나님 3일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맨날 우리는 하나 협박됐다가 혼자 다 해버리라. 혼자 그냥 뭐 맡긴 것처럼.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걸 보세요.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걸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 약속을 깨트리지 않아. 내가 입으로 말한 것 바꾸지 않는다. 때때로 너가 침체하고 넘어지고 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바꾸지 않는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반응에 따라 바꿨다 그러면 우리 나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없지요. 다 하나님이 불러갔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 불러가는구나.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게 불러가지. 이게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에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내 약속 깨트리지 않고 내가 입으로 말한 걸 바꾸지 아니할 거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우리를 뭐라 그래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백성이라고 해요. 왜? 약속대로 되어지는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경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대로 승질대로 되는 민족이 아니라 약속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시대가 어떻든 2024년이든 2만 2천 세대이든 상관없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해서 모든 것, 그 모든 것에는 뭐가 들어가요? 안 되는 것도 있고 잘 되는 것도 있고 기뻐하는 것도 있고 눈물 나는 것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때로는 아이고 왜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것도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안 되면 믿음으로 약속을 잡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해 주실 것이다. 안 돼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돼도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 돌리고 안 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열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조금만 그러면 안 채우니까 크게 기도를 그냥 크게 하나님이 칵 채우잖아요. 이렇게 그냥 조그만 거 그냥 간장 남는 거 갖고 다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님 주시옵소서 해봐야 뭘 담아 거기에 바켓을 갖고 와요. 바켓. 우리가 말하는 큰 바켓을 갖고 와야지. 주님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막 담는데 그냥 매일같이 뚜껑이나 갖고 가지고 여기다 주시옵소서. 요것도 아니고 뚜껑 갖고 주님 폭포수와 같은 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폭포수 어떻게 담아 여기다. 폭포수를 폭포수 같은 은혜를 담고자 한다면 큰 그릇을 갖고 와야지. 큰 그릇.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 입을 여세요. 믿음으로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입을 크게 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 있어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어떻게 되리라? 평탄하게 되어지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뭘 지키는데? 약속. 율법은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약속을 꼭 지켜내라.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돌봐준 약속을 꼭 꽉 잡고 있어라. 그래야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세요.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많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힘든 난간을 대한민국이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어느덧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곳곳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에게 실망 주신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이후로도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난 모든 세월을 보세요. 인생의 모든 세월을 보면 야, 그때 힘들었는데, 정말 그때 힘들었는데, 그게 인생의 최고 힘든 거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넘겼지? 어떻게 넘기긴 주님의 은혜로 넘긴 거야. 주님의 그때 힘 주시고, 주님의 그때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를 넘기게 하신 것이죠.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정말 그때 인생의 끝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때 넘겼지? 주님께서 힘을 주신 거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건 없는 것이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타났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말씀을 꼭 잡고 남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먼저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을 넓게 크게 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